사무엘하 세 번째 이야기 순종의 힘.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7장 29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찾아 르바임 골짜기에 주둔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작전 지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서 싸우도록 명령했고 다윗은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블레셋이 도망갈 때 자신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챙길 시간도 없을 정도로 혼비백산하면서 갔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를 치루었던 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 브라심은 흩어짐이란 뜻입니다. 물을 흐어 떨어버리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도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서 작전 지시를 받습니다. 1차 전투에서는 정면 승부라면 2차 전투에서는 기습 공격하라는 작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기습 공격하는 장소와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 공격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공격하는 작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입니다. 걸음 걷는의 히브리어는 체하다인데 행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전투입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을 이겨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출격했습니다. 다윗은 안전한 수도 건설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정복을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을 결심합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부수 족속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수 족속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다윗을 이길 수 있다며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내성을 쌓아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서 어느 정도 정비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통치를 상징하기에 몇 명이서 초라하게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 동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럇 여아림을 바알리다라고 부릅니다. 바알리다의 뜻은 유다의 바알입니다. 즉 기럇 여아림은 본래 유다의 바알 숭배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언약궤가 있자 하나님 예배의 중심지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영적 지형도가 바뀝니다. 절이 많으면 불교가 득세하고 교회가 많으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집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악기들로 음악이 연주되는 흥겨운 분위기에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호위합니다. 우사는 수레 옆에서 가고 아유가 앞에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었습니다. 수레 옆에 있던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언약궤를 붙잡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우사를 치심이란 뜻입니다. 두려워진 다윗은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해서 블레셋의 가드 출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드는 단지파에 있는 레위지파의 성인 가드림몬을 뜻합니다. 오베데돔은 레위지파의 고앗 자손으로 타작마당 근처에 살고 있어서 일단 그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셔서 가족과 가축과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석 달 뒤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전해주었고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다윗은 누군가로부터 언약궤를 옮기는 법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 사장들이 6걸음을 움직이자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이고 완전수인데 6은 사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사람이 6걸음을 걸어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사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보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후 곧장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춤입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후에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 궁궐 건축을 돕겠다고 합니다. 고대 최고의 무역국가였던 두루가 주변의 정세가 다윗 때문에 안전해지자 활발한 교역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다윗을 귀하게 생각했고 이에 화친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화친을 받아들였고 히람은 궁전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궁궐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 어느 정도 평안해졌을 때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했고 나단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실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스스로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 8절에서 16절에 다윗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언약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여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지만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다윗의 집안에서 영원히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세 가지 약속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에 다윗은 겸손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은 힘이 있습니다. 순종은 복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다윗의 순종이 다윗이 받은 복을 가져왔습니다. 순종을 복아오는 수매입니다. 큰 순종은 큰 복을, 작은 순종은 작은 복을 가져옵니다. 순종함으로 복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